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피할 곳이 없어 나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나의 유일한 산성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사랑의 이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방황하던 걸음, 또 다른 곳을 향하던 걸음 멈추어 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기쁘게 머물게 하는 대상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이 기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서 그것이 기쁨으로 머물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스쳐가듯 지나가 버리고 가볍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충분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느리죠, 설교가. 그러니까 자꾸 멈추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머무는 데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화가 와도 막 급하게 받지 마십시오. 전화가 오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주님께 참 존귀한 기쁨이 머무는 존재구나. 이걸 잠시 묵상하십시오. 우리 삶에 뭐 전화가 오거나 또 어떤 일이 닥치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주님의 묵상 없이 그대로 달려가죠.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도 바로 받지 마십시오.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요란스러운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서는 신비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전쟁터 같았는데 제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하늘의 평화가 나를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따르기로 작정했었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는 그분 곁에서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 곁에 오래 머물면
여러분도 그 향기와 그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번져갑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락과 주님의 평화가 이렇게 차오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을 했을 때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서와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말할 수 없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세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했죠.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헌금통에 쨍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너의 조상이 천국으로 이동한다. 그걸로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말씀이 없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차오르고 자유하고 그 평화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면죄부 하나 사고 자기의 선행과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참혹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들이 그것을 읽고 자기 나름의 탐욕의 필터를 거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의 언어로 주어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루터가 내건 95개의 반박문은 5개로 축약이 됩니다. 솔라로 시작합니다. 5개의 강령.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은 모두 솔라로 시작하는, 솔라는 온리라는 뜻입니다. 5개 강령은 이렇습니다. 이 5개 강령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죠. 오직 솔라,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거는 또 역시 오직 예수와 마찬가지의 말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빼앗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소리와 많은 이론과 많은 이데올로기들을 듣고 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 와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꿰뚫듯이 막 예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둘째는 솔라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유대인들은 또 다른 구원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누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오직 은혜. 율법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넷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의 선행도 아니고 사람의 공로도 아닌 믿음입니다. 다섯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5가지 솔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나님의 교회 멋진 넥타이를 맨 두 신사가 아파트 이웃에게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분 아파트 주민들이 아내랑 이제 뒤에 서 있는데 요즘 이런 거 받아보는 게 참 오래됐다 이러면서 한번 나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참된 교회인지 모르죠. 그냥 교회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가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먼저 내 자신이 알고 또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비추는 말씀의 은혜의, 믿음의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뿌리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세 가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5대 솔라 강령입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에 무엇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예수를 믿지만 또한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죠. 하지만 우리의 은혜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기쁨이 차고 올라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죠. 같이. 속죄와 구원을 위해 다른 무엇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리 위에 인본적인 것을 자꾸만 더합니다. 행위와 선행, 고행, 종교적인 열심 또는 좋은 동기 그러한 것들을 더했습니다. 이 현상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가 이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종교적으로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육체는 육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더할 수 있고 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가 늘 깨어있어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오직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늘 시달립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불안하죠.
육체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끕니다. 하지 않으면 자꾸 평화가 깨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서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은 하루 종일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 앞에 현재 나와 만나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경의를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복음에 무엇을 더해서 육체의 자랑을 위한 여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한 분이 하신 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과 사상 컨셉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먹고 성령의 열매의 꽃이 우리 가운데 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차별이 없다고 하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받는 성찬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사함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그런데 이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내일 비가 올 거다 예보를 했으면 내가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도 믿음이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라는 것은 딱 하나를 말하는 근원적인 믿음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다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죄가 사함받지 않았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지 않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가 붙은 그 믿음, 더 faith,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여러분에게 온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충만이 여러분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바로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의 행위와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기 깊이 머물러야 돼요.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100%가 아니라 한 99% 정도만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된 공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믿으면 나의 미래에 대한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았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에 지시고 속죄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연약하여 넘어질 모든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죄하면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시록에 보면 제일 첫 불못불, 둘째 불못에 떨어지는 제일 처음 나오는 죄의 이름이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그 가장 근원적인 죄를 우리로부터 끊으셨어요. 삶의 어떠한 위기와 삶의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도전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의가 불가능한 자였죠, 우리는.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죠? 의를 묵상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샘물처럼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날 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차올라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지만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고백에 이르지 않은 믿음의 고백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죠.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중심에 놓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의죠. 죄 때문에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그 영광의 의가 벌거벗었지만 아담을 찬란하게 옷 입히고 있었어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담을 옷처럼 감싸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자 하나님의 의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부끄러워지게 됐죠.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자기의 수치와 죄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 정죄로 인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 떨게 된 것이, 두려움이 그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잃어버린 의를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에게 아담이 입었던 것보다 더 찬란한 의를 이제 빼앗길 수 있는 의였죠. 아담이 입었던 것은 이제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많은 이 의를 확보하고 이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100% 순도 100%로 완전한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의에 안식하는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안식할수록 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복음 안의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인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안식합니다. 내가 이 책 저 책 봐서 내가 그것을 많이 습득을 해야 나에게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 한 줄을 읽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진리의 정수를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식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고도 또 마음이 거칠어.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멈추지 않는 자전거처럼 그 페달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식하다 보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하고 기쁘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많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서 그들이 더 많은 행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는 까닭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설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주님이 주신 구원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희락과 평화, 이것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더 많은 행위에 의존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육신을 더 의지하게 되고 육신을 의지하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죄에 더 빠지게 됩니다.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더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그 피로 자유케 하셨구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탁 안식해버리면 행복과 기쁨이 차오르면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죄를 밀어내는 것이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니까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그 가운데 안식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차오르고 기쁨의 힘이 차오르고 평화의 힘이 차오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공격했습니다. 그럼 대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내가 주님만으로 내 안에 평화가 차오르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 보복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보복이라는 것이 뿌리 내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그도 고통의 감옥에 있는 희생자구나. 얼마나 행복하지 않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나를 공격했을까. 그렇게 연민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이든 사실은 무지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두려움의 두려움으로, 공격의 공격으로 반응하지 않고 평화로 한번 대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얼마나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니?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주고 싶다.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너를 보복하고 싶지 않다.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고 싶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 지상에 없는 평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평화가 뭐지? 저 기쁨이 뭐지? 진리 때문이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처럼 칼을 들고 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어둠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참 불쌍하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돼 있죠.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공격하는 무지와 고통의 감옥에서 행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려고 해보십시오. 참 신기합니다. 그게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이렇게 접근하면요 절대 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했다는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 저 잘못된 거야? 저 친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해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어떤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길래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선악과로 저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저 사람이 이것은 잘했고 저건 잘했고 이런 선악과로 판별하려고 하면서 다가가면 행복은 없고 다시 보복과 증오가 내 안에 싹 트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다가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줄은 십자가로 주신 의를 확신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그 진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든 호흡 묵상을 하든 걷는 것을 묵상하든 어떤 묵상이든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평화와 기쁨과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내가 입은 자라는 그 지위로부터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여러분에게 때를 쓰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다, 아버지다라는 마음에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한 행위대로 보복하지 않죠. 품어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꾸만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세상 사람과 같은 모든 것이 고갈되고 아직도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땀을 흘려 쫓아가는 다른 박질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보복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순간에 넘어질 때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꼭 보복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품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졌다고요? 충만하여졌다. 네,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는데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흔한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은혜로 믿은 거 맞아.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은혜를 초보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초보이고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선악이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은혜는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왔다. 유치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머물러야 될 완성된 하나님의 양식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의에 머무르는 것을 추구하고 성화로서의 거룩함은 열매입니다. 의에 머물고 그 의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의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거룩함은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제가 보는 아픔입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듣고 조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 서로 나갔을 때 이제 그 생각이 싹 잊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순간 그게 머무는 시간이 없습니다. 머물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모든 순간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 이 진리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모든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형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10장 10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졌다라는 안식으로 걸을 때 거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미 온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육체의 애씀은 거룩이 드러나는 것을 막습니다. 오히려. 자, 이 패러독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룩하다는데 안식할수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내가 거룩하지 않아 아직.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면 거룩에서 더 멀어진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유치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의가 나오면 항상 이것은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라 선물로서 주시는 의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묵상할 때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영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견고한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묵상이어야 합니다. 묵상할 때 우리를 현혹시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결승점이 있으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합니다. 아직 너는 의롭지 않으니까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의로움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두려움이 끼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늘에서 완전한 자로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완전해졌고 이제 완전함으로부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평화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에베소서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원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시작이 바로 근원인데 어떻게 시작하냐?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가 누구이고 그리스도 안에 너에게 주신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너가 먼저 깊이 머물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차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 묵상할 때도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삶의 경위와 충만함과 축복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사랑이 차오르고 평화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고통이 찾아오면 품고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에베소서 1장이 말해주죠. 우리의 행함의 수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를 속죄하셨다.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식 범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지각의 풍성함과 범주를 따라 우리를 속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죄하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요?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죄사함, 속량함, 의롭게 하심의 그 은혜의 범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이 부유함을 설명한 뒤에 에베소서 중간에서는 우리가 걷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걸어라. 그러면 왕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왕에 맞는 걸음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느끼게 한 뒤에 걷게 하십니다. 걷는 것이 어렵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먼저 부유함에 깊이 묵상하고 머무십시오. 그럼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믿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가 걷는 걸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지위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위로부터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움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워진 친밀함에서 걸어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깊은 무지와 죄와 어둠 속에 있을 때인데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먼저 되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안식할 때 진정한 사랑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기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이유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묵상을 하며 이제 하루를 보낼 때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를 해서 그 불안을 감추어 보려고 합니다. TV를 보며 마음의 불안을 감춥니다. 소비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불안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 불안을 다시 마주할까 봐 TV를 끄지도 못합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불안을 마주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일 중독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 불안을 마주할까 봐, 나 고통을 마주할까 봐 계속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오면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복음 안에서 그 고통이 십자가에서 끊어졌고 너는 안전하며 더 이상 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고통을 떠나보내면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로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쓴뿌리로 뿌리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가면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불안,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삶이 내 삶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는 안전하구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면 이제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앞에 현재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주셨는데도 몰입하지 못하죠. 그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고 계속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여물지를 못합니다. 항상 가볍고 빈 껍질 같은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저거 생각하고 저기 있으면 또 다음 거 생각하고 그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직면하기 두려운 것입니다. 늘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도망가는 삶을 멈추십시오. 멈추고 그 문제를 복음 앞으로 가져와서 복음의 먼저 하신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의로움으로 품어서 녹여내거나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은 능력이나 많은 잘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 그 친구들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마음 중심에 두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평화예요. 평화. 나는 두렵고 시험 때문에 시험 못 쳐가지고 막 두렵고 또 진로 때문에 두렵고 막 하는데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시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시험 잘 못 쳐도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계획하셨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게 분명해. 이렇게 평화가 있으면 친구들은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없는 평화를 맛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세상에 휩쓸려서 자살을 꿈꾸거나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친구에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친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의 세례가 임하여 주님의 먼저 하신 완전한 사랑과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불안과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릇을 넓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넓게 만들어야 되는 인생의 그릇은 이거예요. 사랑의 그릇을 넓게 만들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의 그릇을 넓게 만들고 평화의 그릇을 만들고 아무리 불안한 친구들이 와서 불안한 마음을 쏟아내도 주님의 평화 가운데 그 고통, 두려움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민족에게도 필요한 리더십이 그거죠. 미움이나 고통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고통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고통을 본다. 많이 아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의 근원인 죄를 도말하셨고 죄로부터 온 고통을 이기셨구나. 잘 가거라. 그렇게 웃으며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웃음과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듭남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구원에 감사하는 시작은 웃는 것입니다. 스마일.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막 차오르고 막 불안하고 할 때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활짝 웃어줍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도 웃어주시고, 나에게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미소로. 또 왔어? 괜찮아. 침범하지 마. 그 바다가 육지에서 멈춰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유가 있습니다. 전화가 막 울려요. 또 이제 무슨 나쁜 소식인가?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묵상하면서 다 웃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평화 가운데 전화 받으세요. 평화 가운데. 그러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의 복음에서만 발견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의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성 훈련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영성을 늘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주님이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랑한 거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은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안 그랬죠. 계속 주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죠. 베드로는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진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영혼을 늘 가득 채우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로운 자라는 것, 그것을 늘 믿고 늘 머물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즉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이 나올 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 대신에 뭘 씁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자가 여기 총 5번 나옵니다. 은혜의 숫자죠. 그 사랑받는 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사랑받는 자로 규정하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자, 이건 번역상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능동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근데 원문으로는 아가페토스입니다. 헬라어에 오스가 붙어 있으면 수동형이에요. 아가페가 사랑이죠. 러브, 아가페토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 이런 헬라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곧 사랑받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여기에 먼저 깊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시각적으로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했듯이 내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구나. 이것을 자꾸만 그리세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걸 자꾸 그리지 말고 나의 위치가 어디다?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다. 그것을 늘 시각화하십시오. 구약을 막 뭉치면 하나로 총화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구약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노력해서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혹시 지더라도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걸 막아내겠다고. 그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랑받는 자신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안식했습니다.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으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나쁜 동기가 아니라 좋은 동기로 그렇게 말했죠. 좋은 동기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좋은 동기였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영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육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고통을 일으키는 그 육신을 직면하고 떠나보내는 영성 훈련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처럼 깊이 주님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실패,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제자화시키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나에게 사랑을 보이려고 하는 존재가 되기 전에 먼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 믿음 안에 깊이 머물러라. 요한은 주님의 요한을 향한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육신의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하신 사랑을 망각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했지만 그 목적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처음 사랑받는 자 아가페토스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느냐, 여기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가페토스가 처음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죠. 그러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주님과 거리가 있었거든요. 주님과 가깝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합니까?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팔자가 누군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줘. 그걸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많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 믿음 속에 깊이 머물렀던 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을 모든 제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바로 사랑받는 요한만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남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버리고 달아날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고 사랑받는 믿음에 늘 있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며 이 친밀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늘 친밀하구나. 묵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거 없이 뭔가 적용으로 바로 나가면 지혜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필요하지만 먼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적용과 지혜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받는,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 거리감, 주님과 가깝다는 그 거리감을, 가깝다라는 그 거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 안에도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이 주님, 하나님 여기 갈까요? 절로 갈까요?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필요할 때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었고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속에
그것이 빛을 발하면서 그 히브리 알파벳을 빛을 내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 빛으로 완벽한 길을 인도해 줬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오늘날 위대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그죠? 가깝다는, 베드로처럼 멀리 있으면 지혜가 안 되고 요한처럼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우림과 둠밈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perfection,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통해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 그분께 기댈 때. 여러분은 그 길을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가고 달려가는 삶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기대고 머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받는 자가 5번째 등장하는 곳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 물었던 거 맞죠? 예수의 품에 있었고, 또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 사랑을 받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2번 만나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대화를 거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께 사랑을 받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요한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일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볼 때 요한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영성훈련 중이에요.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믿음 가운데 깊이 잠기면, 머물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따르고 있게 된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다른 것 아닌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아침마다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깊은 믿음 가운데 깊이 머물러서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먼저 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안식할 때 차오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빈곤한 영성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충만함과 부유함으로 세상에 고통받는 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의 몸 또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게 하시고 주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